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교수님께서 전하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설교 다녔을 때는 박수 안 쳐도 되는데 예수님께 죄송해요. 깜짝 놀랐죠? 제가 은퇴하는 사람이라고 들으니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웃으신 거 보니까 동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은퇴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처받기에 합당합니다. 늘 섭섭마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섭섭하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찬양대 많이 쓰는 거를 요즘 근래에 드물게 보게 됐어요. 교회 등록할까 그러는데 받아주시나요? 또 귀한 단기 선교에 다녀오셨다는 말씀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1988년도에 교회가 창립이 되었더라고요. 서울 올림픽이 있던 때인데 이렇게 37주년을 맞으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예배와 또 전도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 표어들을 가지고 꿈꾸고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무엇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3.1절 106주년이었습니다. 1919년 김인현 3월 1일에 한민족이 일제항거에서 만세 운동을,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날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암울하던 시대에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맨주먹으로 만세를 외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지만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이고 또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라를 보면 이념으로 두 동강 나 있고 매일 시위와 집회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아주 열심히 믿는 성도님인데 주일날에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오늘은 안 보냈는데 뭐라고 보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꼭 이 정치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나라의 흥망이 목사님께 달려 있습니다. 땡땡 집회에 나가십시오. 적어도 주일만큼은 예배에 집중하고 싶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정치 이념이 또 지지하는 정당이나 사람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서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종종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무슨 당이세요? 좌파세요? 우파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배당입니다. 예수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지지했다가 지지하지 않기도 하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지지를 받은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 83%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는,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신념이나 정당 지지와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짧은 한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주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믿음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 상관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너무 길죠? 주관적으로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마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확신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그 사람이 여의도도 가고 안국동도 가고 광화문도 가고 그 신념이 자기를 이끌어 갑니다. 믿음의 삶이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확신을 해서 현재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확신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념이나 바람이나 소원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에서는 기독교인의 믿음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신념, 종교에 대한 어떤 신념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사실에 대한 신념은 바뀔 수 있지만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 믿음, 신앙은 다르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계속 나갑니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살려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는데 견뎌내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경적 어려움과 그리고 궁핍과 학대와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반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반전시켜서 현재를 오늘을 살아가는 삶과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원래 이 장수는 성경을 쓸 때 없었어요. 원어 성경에는 그냥 쭉 쓴 건데 인쇄업자들이 잘 보려고 이걸 장수를 나누는 거거든요. 11장을 이어서 계속 가면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12장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웅들이어서 그 믿음을 지켜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내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겨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합니다. 제가 와서 오늘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쪽 동네에 뭐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다. 이렇게 이상한 교회들 많이 있죠 요즘에. 교회라는 용어를 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단과 아니단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교주가 있는가 없는가 보면 돼. 교주가 있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같다 놓으면 이단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외에 교주님의 어록이 있으면 이단이에요. 간단해요. 왜?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을 쭉 설명할 때마다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청년들이 있으니까 영어를 써야 돼요.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마음으로 동의하는 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일상에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음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영웅들이 아닌가? 우리 같은 범상치 않은 평범한 사람, 이런 평범한 사람이 그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어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나와야 할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오늘 목사님 새벽기도도 말씀하시고 신방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 읽기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소예배 소그룹에 참석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신방을 하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이 모든 것은 모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너무너무 힘들죠. 멀리 사시면 더 힘드시죠. 저희 교회는 종로 5가에 있는데 교인들은 전부 다 경기도 사람. 한번 교회 나오면 1시간 반씩 걸려요. 교회에 오라 하기도 미안해요.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으로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하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냥 생기지 않죠?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생기죠?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자신이 솔로인 것을 공개해야 돼요. 남들이 알아요. 나는 솔로가 아닌 것처럼 계속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아무도 소개 안 해줘요. 나는 솔로가 아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 거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누군가 가르쳐야 줘야 된다. 소그룹에 함께 참여해야 나는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다가 교수가 됐을까? 공부를 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폴 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오래된 책인데 그분이 그래도 책을 여러 번 냈어요. 목사인데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친구와 싸우지 마라. 화장실 가서는 변기 물을 내려야 된다. 화장실 거치고 나서 손을 씻어야 된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거 다 유치원에서 배운 거고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살면 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영화 회복이라든지 이런 KBS PD하고 그랬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얘기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은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중고등부하면서 촌극하려고 대본을 쓰다가 그 대본을 출판하게 됐고 그 대본이 KBS PD도 되고 작가도 되고 영상도 만들고 저에 필요한 모든 것은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저에게도 물어보면 교회 다니면서 페인트 칠하는 것도 배우고 청소하는 법도 배우고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소그룹에 있을 때 카페에 있을 때 전철 타고 다닐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전철 타면요 전부 다 뭘 공부를 해요. 유튜브 보느라고 드라마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소속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럴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바라보고 내 건강 상태를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병에 걸릴 겁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아마도 한 분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아니에요. 2015년생은 140세까지 산대. 예. 그러니까 뭐 100년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어. 저기 어린아이. 예.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죽음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자녀 왼수들도 있고요. 결혼하라 그래도 안 하고 있어요. 만나라 그래도 안 만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희 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만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시국에 뭐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참여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에스더가 나라가 그렇게 민족이 다 어려움을 겪을 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생명을 부지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너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다. 우리가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엉거주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던 예화일 거예요. 예화가 아니라 실화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내가 없는 사이에 누가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고 상복을 입었다. 훌륭한 아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걸 깨닫고 다시 종교개혁의 그 길을 걸어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상을 주신다는 것은 임금을 지불한다. 지불을 한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받을 것을 받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바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대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기꺼이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기특한 생각이 자주 오지 않아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다고 쉽게 되어지지 않는데 그런 기특한 생각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에 기꺼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숨겨진 뜻이 아직 내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날 불쑥 내 마음이 흔들리는 무너지는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사탄의 생각이죠.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그러면 옛날에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을사보호조약, 늑약조약을 떠올립니다. 1905년도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군을 동원해서 그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던 치욕의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1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을사년이 되었습니다. 푸른 뱀의 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슬픔 가운데 있는 조상들, 계속되는 일본의 수탈에 항거하여서 3.1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1905년도에 그리고 1919년도에 약 15년여가 지났지만 점점 더 일본의 수탈과 그리고 일본의 압제는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지만 더 일본이 탄압이 강화되었고 희망을 점점 잃어가던 그때에 지금의 대구에 있는 대륜고 교사이기도 했던 이상화 시인은 그때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약속 민족이지만 주먹이라도 잘 써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꼰투부를 창설했대요. 시인이. 그래서 애들을 꼰투를 가르쳤대요. 근데 그 시인이 쓴 시 우리가 교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라를 빼앗긴 비참한 심정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풀냄새, 푸송기나 풋나물 따위에서 나는 풀냄새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짚였나 보다. 옛날 말이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죠. 푸른 웃음, 푸른 서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봄 기운이 오고 있는 이때에 웃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를 빼앗긴 서름 그 사이를 가는데 다리를 절면서 하루를 걷는다. 다리를 절다는 걸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척추협착이 좀 있어가지고 다리 저는 걸 알거든요. 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다시 걷는다. 걷는 이유는 아마도 봄 신령이 짚였나 보다. 봄 신령이 봄 귀신이 씌었나 보다. 그런 뜻이에요. 봄 신에 내가 접신했나 보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없지만 봄이란 것이 다가와서 마치 봄이 신처럼 나를 만지니까 내가 아픈 다리를 절면서라도 하루를 걸어낸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다. 들을 빼앗겨서 오는 봄마저도 내가 봄으로 봐줄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봄신, 초월적인 존재를 만날 때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기독교 용어로 하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내가 희망으로 걸음을 내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제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삶을 볼 때 봄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봄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봄은 오는데 내 현실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내 몸이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미치료 유대인 정신과 의사는 유대인일 때 잡혀가서 아우슈비츠라든지 이런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다가 살아나왔는데, 그때 감옥에 끌려갔을 때 친구 의사가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잡혀온 날 90%가 가스실로 끌려가서 다 죽고 10% 정도만 살아남았어요. 간수의 손가락에 의해서 자기 생명이 결정되는데 뭐라고 충고를 해줬냐면, 첫째, 이 감옥에서 살아나가려면 유리 조각으로라도 수염을 깎아라. 매일 수염을 깎아서 얼굴을 푸릇푸릇하게 해갖고 건강한 얼굴이 되어야 얘는 아직 노동력이 살아있구나 그러고 살려준다는 거예요. 둘째, 아무리 아파도 다리를 절지 마라. 다리를 절면은 얘는 노동력 없는 애구나 그러고 죽인다. 제가 장신대, 이거 너무 설교 길어지는데, 제가 장신대 교직원 축구 대표회장이거든요.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다리를 절면서 축구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 책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래. 다리를 절면 바로 가스실로 가서 죽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리를 절 수 있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에 걸어가야 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것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30개의 산을 다녔어요. 동네 산들을 다 다녔어요. 제 자랑했어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우리 교회는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지하에 아직 있나? 이런 생각하세요? 희망을 찾기가 힘드세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주지 않으실까? 낙심이 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신뢰, 그것이 오늘도 다리를 절면서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일어나게 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열 12시에 끝날게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35분에서 40분 설교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산티아고 많이 가죠. 산티아고 순례길도 가고. 저도 한 5, 6년 전에 마지막 연구학기 할 때 갔댔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몬주익 그 언덕이라는 우리 황영조 선수가 1992년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마라톤 경주, 거기 동상이 있는데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갔는데 이 유럽 청년들이 뙤약볕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러 온 줄 알고 또 어떻게 사인을 해주나 그랬는데, 그날 블랙핑크 공연이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 청년들은 정말 감동이에요. 그 뙤약볕에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저녁에 그 공연이 있는데 대낮부터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 옆에 가서 그 몬주익 그 황영조 선수 이렇게 뛰는 그 동상이 있는 데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 시절이었는데 1992년 8월 며칠이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예배를 다 끝나고 세교 환영회를 목사님 집에서 하고, 그리고 이른 저녁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TV를 틀었는데 황영조 선수가 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경기. 그림 2km 남기고 일본 선수를 딱 앞서가가지고 금메달. 1시간 동안은 마음을 들면서 황영조. 근데 다 끝나고 보니까
녹화 생중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미 6시간 전에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미국하고 시간대가 맞지 않으니까 그거를 생중계로 중계를 하면서 찍은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실시간으로 다 뭐 유튜브나 다 뜨겠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가 보장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시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너무 멀리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져요. 이미 황영조 선수가 들어와서 금메달 딴 것처럼 이미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택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그 아내의 그 도전을 받은 이후에 이런 작사를 했어요. 새 찬송가 585장인데 아마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데 이 찬송은 아무리 설교가 길어져도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 1절만 부르면 안 돼요. 1절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끝. 1절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하에 누가 당할까? 그런데 2절로 가야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